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4절의 말씀, 미처 찾지 못하신 분들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움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강권대로 역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온갖 시험과 세상을 유혹을 물리치고 이 복되고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4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사형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서 잔인하고 가장 고통을 많이 주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형 방법 중에 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 바로 우리 인류의 죄악을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게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 이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를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있기에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피는 전쟁을 하고 남을 죽이고 해치고 저주가 임하는 그런 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피의 역사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죽여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빨래를 빨아서 이렇게 쭉 짜다 보면 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짜다 보면 붉은 피가 나오는데, 구약을 짜면은 송아지나 양과 염소 또는 비둘기의 피가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을 짜게 되면은 예수님의 피가 줄줄줄 흘러내려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의 피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장님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신구약 모두 66권을 펼치다 보면 예수님의 피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성경 66권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도, 여러분, 수많은 찬양이 있습니다마는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 본문을 다 읽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온통 세상적인 말과 그리고 재택하는 방법, 정치적인 이러한 말만 들어 놓습니다. 예수의 피가, 설교 중에 예수 피가 사라지고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성경에 예수 피가 거론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그거는 사입이에요. 그거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곳에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낙원에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죽음을 보지 않고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마귀의 백성이 되고 자신의 주인인 마귀를 따르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범하기 전에는 그들은 발가벗고 살아도 여러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이 치마는 햇빛이 쬐면 똘똘똘똘 말려서 입으로 말하게 된 거예요. 불안한 옷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 이 치마를 바꿔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그냥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가죽 옷은 일생 동안 단 한 벌만 있으면 되는 견고한 옷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바꿔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에게 가죽 옷을 입히려고 짐승을 잡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졌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죄를 지은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러한 짐승의 피의 제사는 그 뒤로 쭉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 인한 속죄 이 제사는 일회성이어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도 그 후에 죄를 지으면은 또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또 그의 피로 희생 제물을 드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손수 갈기갈기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골고다 제단에 그 찢기신 자신의 몸을 올리고 그리고 제단 사면에 자신의 피를 뿌려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마지막 제물로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아들을 제물로 보내주신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가톨릭에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이 되어주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께 임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내려 자기 입에 임하여 있음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때 요한이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만 봐도 구약시대의 양이나 비둘기로 번제를 들어서 죄사함을 받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마다 올라갈 때는 빛나고 희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들림받게 되지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색깔 있는 옷을 우중충한 옷도 입고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의의 새 마포옷을 입고 있는 게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로 맑게 깨끗하게 씻음받은 의의 새 마포옷을 입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 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이 새 마포 예복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새 마포옷은 바로 예수 피로 맑게 세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증거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 짐승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해서 내 모든 죄를 그 짐승에 다 전가시켜버린 거야. 에라 내 죄 니나 먹어라. 그러고 머리에다 안수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 짐승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 샀은 사망이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모든 죄를 머리에 안수해서 에라 니나 먹어라. 니나 가져라. 그러고 죄를 다 전가시켜서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은 네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흘리신 첫 번째 보혈은 어디서 흘려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늘을 쳐다보며 이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심수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랬어요. 이 피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피가 아니에요. 만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우리의 죄를 닦아주는 피라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흘린 피로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골고다에 가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흘리신 피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피인가?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렸던 그 피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33살 청년 예수는 사실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못의 혈관이 터져서 그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힘쓰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6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로 구하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얼마나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했던지 못의 혈관이 터져서 땅구멍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셨다. 그러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는 다시 조금 후에 기도하시기를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죽음의 잔이 지나가게 없어서라고 기도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은 확신과 능력을 주는 보혈인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처음에는 그 문제를 산이라고 했어요. 큰 문제다 이럴 때는 산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큰 태산처럼 그 엄청난 문제의 산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처음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를 말할 때 산같이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와 같이 되는 기도를 하실 때 그때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기도하실 때 산이라고 하지 않고 잔이라고 했어요. 잔이라고. 아주 이제 작은 문제. 왜냐하면 내가 이거 감당하려다 보니까 너무나도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내 문제를 맡겨버리니까 그 문제가 태산같이 큰 문제가 아니고 별거 아닌 하나의 잔, 한 잔의 잔처럼 조그마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결과를 맡길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 문제는 지극히 작은 문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너무나도 큰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맡기면은 내 마음이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떤 대상 같은 문제라도 지극히 작은 잔 같은 문제가 되고 만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산처럼 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고 맡길 때 잔처럼 지극히 작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태산과도 같은 그 어떤 환난이나 시험도 지극히 작게 보일 수 있고 노다와 같은 풍랑도 주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게 보임으로써 여러분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문제만 당해도 태산같이 큰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낙심하여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 아들의 문제가 아들의 질병의 문제가 태산같이 큰 문제였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태산 같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라. 태산 같은 문제가 조그마한 잔의 문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을 선물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 돼요.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태산보다 더 큽니다.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맡기시 바라요. 또한 주님은 이 기도를 하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맡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없어서 33살 젊은 나이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요 라고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였는데 이제는 주여 내 아버지요, 내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 내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야. 조그마한 잔이야, 잔. 오늘의 우리들도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을 때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또는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후에는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맡기라고 하니까 그냥 맡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맡겨버리면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망해요. 우리가 함부로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데 그런 말 듣고 맡기면 망합니다. 알았죠?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하고 결과를 맡기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기도도 하지 않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거들떠보시다네요. 기도해, 기도하고 결과를 맡기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두 번째 보혈은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6시부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6시 30분에 인류의 죄짐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아침 9시에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기까지 장장 9시간 동안을 하늘과 땅 사이 높이 달려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때린 세 가죽 채찍 끝에는 주먹만한 납덩어리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또 날카로운 쇠갈고리가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때리면은 채찍 끝에 달린 납덩어리가 예수님의 몸을 뼈를 으스러뜨립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가죽채찍으로 후려치면은 가죽채찍에 그 쇠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쇠갈고리가 예수님 몸에 파고듭니다. 쭉 잡아당기면은 예수님의 몸을 갈기 찢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덩어리는 밥고랑처럼 패여서 그것을 통해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린 피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왜 채찍에 맞아 있었을까?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연하기를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채찍에 맞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이 피는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고쳐주는 능력의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노라. 여러분, 그 피예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온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 하시는 사역을 보면 통틀어서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병 고치는 종교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5장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병 고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제자를 감옥에 같이 있을 때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여,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서 35장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소경이 보며 안개매가 걸으며 문비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알려라.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메시아는 질병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에도 그렇고 온 세계에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가 구원자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질병 하나도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만은 메시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병을 고치는 것은 진짜고 병 고치는 일을 못하는 것은 가짜예요. 이만희도 병 고치라고 하면 못 고쳐요. 지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병 고쳐.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런 피요,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어떤 병이라도 고침받는 능력의 피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 바라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영적인 병과 육적인 병을 고치는 종교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우리 인간에게 병을 주는 마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병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흘리신 세 번째 보혈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보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로 3절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고는 손으로 뺨을 후려치더라고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 2명도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역대 십자가에 달린 죄수 치고 여러분 머리에 가시관을 쓴 사형수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 누구도 가시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가시관을 쓰셨던 것입니다. 가시는 원죄요. 여러분,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을까?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시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뱀과 아담을 나란히 이제 데려다 놓고 저주를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중에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다음에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누가 땄어요? 처음에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을 책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와가 지음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담에게만 하셨던 거예요.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하와는 어떻게 알았을까? 아담이 이 하와에게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건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요. 건성으로. 그래서 몸은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 생각은 밖으로 외출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자꾸 몸은 여기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눈은 뜨고 있는데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이 하와가 그랬던 거예요. 아담이 분명히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 그랬더니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건성으로 듣다 보니까 어떻게 알아듣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이렇게 알아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 조심해. 한 사람 건너뛰다 보면 자꾸 말이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정말 지극정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의 귀를 열어서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변절이 돼요. 말씀 변절.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탄은 유혹을 하느냐? 야리꾸리하게 들은 사람, 말씀을 변절해서 들은 사람을 노려요. 그런 사람은 노려요. 자, 여기에서 아담은 건드리지 않잖아요. 왜? 아담은 바로 들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것 봐라. 알쏭달쏭하네. 죽을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하와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죽기는 뭘 주고 안 죽어.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따서 먹었어요. 자, 먹고는 자기 혼자 먹은 것이 아니고 남편까지 줬어요. 자, 남편은 정령 죽으리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으면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보 하나님처럼 될 거래. 그러니까 얼른 덥석 받아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보면은 분명히 여기에서는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말씀하시고 나서 18절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18절에 15절로 17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와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한 난 뒤에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와는 그 말을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도 오늘 장세자가 17절 18절 보니까 분명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그러나 하와를 책망하지 않고 아담아 네가 왜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책망하시잖아요. 그래 저주가 임한 거예요. 저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가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할 때 인간을 찌르라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네가 하나님을 반역했느냐? 그러다면 너를 찌를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가시를 저주하는 상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가시 엉겅퀴는 저주예요. 저주 상징.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가 나왔는데, 둘째 아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 아담 때문에 내려왔던 저주의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에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임한 저주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써버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뭘? 너의 저주의 문제를 내가 다 이뤘다고 외치실 때 인간에게 임한 저주가 속량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원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저주의 문제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저주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담의 저주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주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을 때에 저주는 속량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저주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저주에서 완전하게 속량함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 믿을 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저주 때문에 내려왔던 원죄와 그리고 저주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이 되어버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여러분 원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원죄에서 사심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원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모든 창조물들이 저주를 받고 아담에게는 원죄가 발생하여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간에게 원죄가 전이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도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만이 원죄에서 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원죄가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신 보혈은 인간의 모든 원죄와 저주를 씻어주는 능력의 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피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원죄와 우리의 저주와 저주 때문에 오는 가난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를 했는 자라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오신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대대로 내려왔던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게 되고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질병의 저주에서 건져주시며 흑암에서 광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가난해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 저주 때문에 오는데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근원된 저와 여러분이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들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의 근원된 나 때문에 가정이 들어가면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 나가면 나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모든 단체가 복이 많은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는 뭐예요? 바로 복의 종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저주로 인한 가난은 물러가고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 바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고는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구할 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이비들이 축복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복의 종교인데 축복하면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됐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저주로 떠나가고 저주 때문에 가난은 물러가고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이 네 번째 흘리신 보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그 어느 피보다도 가장 귀한 피입니다. 그 피는 보배로운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로 뭐라고 그래요? 보혈이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양손과 양팔에서 피 흘렸습니다. 이 피는 우리 인류를 죄악의 사슬에서와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대속의 피요 구원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어요. 그런데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주님은 조금도 아프지 않았어요.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운명하신 후였기 때문에. 죽어버린 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오늘 본문 33절로 34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나중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로마 군병이 찌른 창이 예수님의 왼쪽 가슴에 찔렸는데요. 갈비 3번과 4번 사이에 그 창이 들어갔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심장에 있습니다. 심장에 창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고 또 죽은 것을 알고도 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까? 여기에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확인 사살을 하는 뜻에서 운명하신 뒤에 창으로 찌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몸속에 있는 물과 피가 모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심장에만 조금 피와 물이 고여 있어요. 심장에. 그 외에는 온몸에 피가 다 흘렀습니다만 심장에만 몇 방울의 피가 남아있고 물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장에 조금 남아있는 물과 그 피마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몸을 희생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죽음 직전에도 천하보다 귀한 한편 강도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며, 죽어서까지 심장에 남아있는 그 몇 방울의 피까지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능력의 피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위에 지으셨고 온 창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주관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자기들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에게로 가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한마디의 율법을 주었지만은 그들은 그 한마디의 율법도 지키지를 못하고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값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어야 했고 그리고 지옥에 가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반역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배은망대한 인간들을 그냥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옥까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니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은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도 않고 죄가 뭔지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여러분 그 몸을 입혀서 인간의 몸을 입혀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짊어지실까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그것에 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도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몸이 없으니까 피도 없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주실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613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준비가 바로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닫니라. 이와 같이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고 번제를 들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들여서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죄를 지으면 또다시 짐승을 들여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4번씩이나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려 기도하심으로 확신과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한 여러분 그런 피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시멜리관을 쓰시고 머리와 이마가 찔려서 선지피가 얼굴에 타고 흘려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인류를 죄의 사슬과 멸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혼만 구원하는 종교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고통 가운데 가난하게 힘들게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만 천국 가면 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네 마음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독교는 영혼만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고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종교다 그런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오는 영혼과 영혼의 사망에서의 구원, 그리고 저주로 인하여 오는 가난에서의 구원, 저주로 인하여 오는 질병에서의 구원의 문제를 다 다루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받기를 간구하노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질병의 문제, 가난에서의 문제, 원죄의 문제, 모든 저주 문제가 다 이루어져서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지옥의 문을 닫아주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피로 흘리신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그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찍에 맞아 뼈가 깨어지고 살찌겨 피 흘려 주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을 때에 원죄에서 상을 받고 저주로 물러가고 가난은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죽어서까지 심장에 남은 그 한 방울의 피까지 흘려주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이하여 순종의 속에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관 쓸 때 주님의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체로 밤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리채찌게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중에서 날 건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되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량을 알지 못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담당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달리야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머리에는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맡기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손은 나대매를 맞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며 살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행여라도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찬양했던 겟세마네 동산 그 내용 그대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붙들고 나가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맙시다. 절대 하나님 배신하지 맙시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배신하지 맙시다. 안 됩니다. 절대 배신하지 말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있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있어. 코로나가 무서워서 나오지를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온 세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 배신자가 되지 말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배신자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배은망덕한 짓을 우리 하지 맙시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